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540장 주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부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나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훈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목이 곧은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희망을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십니까? 제 죄를 보면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희망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목적인가입니다. 이 부제는 그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하는 말을 줄인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없는 가나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길을 가도 좋으냐고 하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설교 중에는 2025년 부활절을 앞두고 미국과 영국에서인 영화 예수 콘텐츠 열풍을 소개합니다. 한국 제작사와 영화인들이 만든 애니메이션 예수의 생애, 미국 이름으로는 킹 오브 킹스는 개봉 첫날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그린 미국 드라마 선택받은 사람 더 초우즈는 지난주 중반에 전 세계에서 2억 8천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그 밖에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가문을 그린 하우스 오브 데이빗의 가문, 그런 영화가 있고, 예수님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드라마 마리아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원수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정말 그 땅이 아름다운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물리칠 수가 있는지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불신앙에 기초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을 굳게 믿고 그 땅을 향해서 그냥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탐꾼 이야기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상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신앙을 나타내는 매우 뛰어난 상징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가나안은 신앙을 나타내는 매우 뛰어난 상징이다. 신앙을 나타내는 매우 뛰어난 상징이다.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신앙에 대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이 무엇인지 스스로 시험해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지도 않으며 기독교 신앙을 맛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 옛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처럼 합니다. 오늘날 자기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들은 우리의 성품과 행실을 주목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설프게 간증을 하겠다고 나서거나 교회가 섣불리 어떤 사람에게 간증을 권유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기독교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종교인지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대신에 살아있는 성경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읽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대신에 살아있는 성경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읽는다. 살아있는 성경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읽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대신에 살아있는 성경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읽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온전하지 못할 때 그들은 성경을 정죄합니다. 물론 세속적인 사람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일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속으로 들어왔다면 그들은 곧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이 복된 땅임을 발견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땅이 도움을 줬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 땅이 그들의 위로가 됐는지 보자 그럽니다. 만일 우리의 간증이 비관적이거나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들은 곧바로 움츠리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야. 그들이 믿는 신앙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못 돼.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들 간증에 따르면 그 땅에서의 고통은 너무나 크며 그 신앙에 따르는 즐거움은 매우 작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안 믿을 거야 그럽니다. 형제자매요,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 정탐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대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그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제시되기도 하고 나쁜 평가가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또 그대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세상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불평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고 더러는 기독교 신앙을 사모하며 구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가나안은 신앙을 나타내는 매우 뛰어난 상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오늘 새벽에 저는 어떤 사람들이 악한 정탐꾼인지 또는 어떤 사람이 선한 정탐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한 정탐꾼들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보던 모은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세상 사람들은 악한 정탐꾼들을 판단할 때 단지 그들이 말하는 것을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함을 보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말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은 행함입니다. 행동입니다. 악한 정탐꾼들은 행동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드러냅니다. 첫째로 그 영이 항상 어둡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나쁜 보고를 합니다. 그는 항상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거야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할 때 반드시 그들이 받게 될 고난과 연결시킵니다. 그는 주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주여 그 땅은 얼마나 끔찍한 땅입니까? 그가 부르는 최고의 찬송가가 됩니다. 그는 항상 안개로 자욱한 어두운 골짜기 안에 있습니다. 그는 결코 골짜기를 뒤로 덮고 있는 먹구름 위로 올라가서 광활하게 펼쳐진 사방을 그 산마루에 서서 그 광활하게 펼쳐진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너희 아버지 신앙은 어떠냐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웃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마치 엄격한 안식일 주의자인 것처럼 안식일을 큰 멍에를 매는 날로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행동하세요. 악한 정탐꾼은 항상 어두운 면만 보면서 그 땅에 대해서 나쁜 보고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삶에는 환난이 따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고난 겪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불티가 위로 나른 같이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역시 선한 것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역시 선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역시 선하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선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분이 행하신 일을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역시 그 자비와 사랑이 움직이며 역사하는 그 무대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이 능히 맬 수 없을 정도로 큰 포도송이가 있으며 가장 달콤한 포도주를 만드는 최고의 열매들이 열립니다. 또 거기에는 심지어 낙원의 감미로운 포도주조차도 줄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슬기로움이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경건을 과도하게 자랑하는 사람이 나쁜 정탐꾼입니다. 자신의 명철과 경건을 과시하는 행태가 그 땅에 대한 나쁜 보고인 것입니다. 그는 온유한 얼굴을 하고 거창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는 입을 벌려 멋지게 찬송가를 부르며
경건한 모양으로 일어나서 거룩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육신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장황하게 설교하지만 그는 좋은 정탐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일하는 곳에 가보십시오.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남을 속입니다. 그는 남 등 뒤에서 헐뜯으며 악한 말을까지 합니다.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은 그 땅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함으로써 많은 영혼을 멸망에 빠뜨립니다. 형제 자매여, 간절히 당부하오니 그런 사람을 만나면 옛 여호수아 갈렙처럼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교회 앞에 서서 말하십시다. 그리고 옷을 찢으며 부디 그대여 거짓 보고를 하지 말라,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십시다. 왜 그러냐 하냐면 기독교 신앙은 정말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쁜 보고를 한 악한 정탐꾼들을 살펴봤는데 감사하게도 선한 정탐꾼들이 많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7절을 다시 읽으면서 선한 정탐꾼들의 증언을 직접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제가 만나본 최고의 좋은 정탐꾼은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20년 이상 갖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홀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그의 머리카락은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하얗게 샜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형제자매여, 머지않아 나는 여러분 곁을 떠날 것입니다. 몇 달 안에 나는 침상에 발을 모으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나는 5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단 한 번도 그분의 거짓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나를 따랐으며 그분이 약속하신 것 중에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비록 오랫동안 돌보는 사람이 없이 혼자 투병 생활을 하느라 야위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 영혼은 활력이 넘치는 하늘의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보낸 신앙생활 50평생에 단 한 번도 그분의 거짓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간증은 듣는 젊은이들의 믿음 수준을 확 올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고 하는 그분의 증언은 그 땅에 대한 좋은 보고인 것입니다. 또 고난 중에 있던 한 여인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섬세하고 투명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침상에서 거의 몸조차 일으킬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육체는 오랜 고통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리맡에 있던 성경을 들어 읽을 때 매우 만족하고 아름다운 표정 짓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의자에 앉아있던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지 않아요? 그래도 그대는 지금도 신앙이 그대에게 힘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그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신앙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침상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연회를 열어주신 기쁨의 자리예요. 그분은 오른손으로 나를 안으시고 왼손으로 내 머리를 짚으셨습니다. 내가 슬퍼할 때 그분이 내게 기쁨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평온하며 담담한 마음으로 죽음에 직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어요. 이 두 분의 간증은 그 아름다운 땅에 대한 훌륭한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병상의 노인이나 여인의 증언만 바라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저는 한 그리스도인 사업가를 압니다.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세상 일에 전념하지만 항상 그의 죽은 뒤의 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일을 바쁘게 하고 있지만 기도를 게을리지 않고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를 찬찬히 살펴보면 사업에 매우 철저한 사람임을 발견합니다. 그는 결코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결코 남을 속이지 않는 사업가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때로 경제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마치 가을 낙엽처럼 이파리처럼 회사가 넘어지고 빈 털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에 100을 기부할 때 나팔을 불어서 텔레비전에 띄우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 10배인 1000을 기부합니다. 사람들은 증권거래소나 혹은 시장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바로 그가 그 사람이야. 이런 사업가는 그 땅에 대해서 좋은 보고를 하는 좋은 정탐꾼인 것입니다. 또 자매요, 가정일에 전념하는 자매요, 그대 역시 좋은 보고를 하는 정탐꾼입니다. 가정을 잘 돌보면서 사회를 돌아보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아름다운 일입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최고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한답시고 나대는 동안에 가정은 뒤죽박죽이 되기 쉽습니다. 가정일에 전담하는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 진실로 복된 사람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모자람 없는 복과 낙을 내려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불경건한 남편이 경건한 아내에 이끌려서 돌이켜 뉘우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거룩함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가정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선한 정탐꾼이며 그 땅에 대해서 좋은 보고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기서 잠깐 올해 부활절을 앞두고 미국과 영국에서 이른바 예수 콘텐츠 열풍을 소개합니다. 한국 제작사와 영화인들이 만든 예수의 생애 The King of Kings는 개봉 하루 만에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삶을 그린 미국 드라마 선택받은 사람 더 초즈는 지난주 중반에 전 세계에서 2억 8천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다윗을 그린 하우스 오브 데이빗 그런 영화가 있고, 예수님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하는 마리아 메오리 이 영화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는 이 영화들이 할리우드를 개종시켰다 그렇게 멋진 말로 흥행의 비결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들의 흥행 비결로 24억 명 기독교 신자가 고정 시청층이다고 하는 점하고, 또 사랑, 희생, 구원 같은 기독교 가치를 오늘날 제시했다 그런 거고, 배우들을 그렇게 비싼 돈을 줘야 되는 배우들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런 점을 들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선한 정탐꾼, 악한 정탐꾼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세상이 그것을 곧바로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 개의 자루를 메고 있습니다. 뒤에다가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행을 담은 자루를 메고, 앞에다가는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담은 자루를 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의 덕행을 바라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순교자들의 용기, 성도의 거룩한 충성 같은 것은 그들에게는 전혀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의 허물은 항상 그들 앞에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좋은 보고보다 나쁜 보고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고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된다는 커뮤니케이션 개그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목표가 정말 가나안 정복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대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목표입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대여, 젖과 꿀은 흐르되 하나님 없는 가나안과 먹을 거라고는 만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 중에 어떤 것을 꼭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가나안일 수도 있고 천국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 없는 가나안과 하나님 안 계신 하나님 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처럼 목적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시지 않겠다는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내 삶의 최고 가치이며 목적이라고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아무런 분깃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삶이 나눔과 찬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포기하지 못해서 잃어버릴 것이 없고 십자가로 극복하지 못할 위험이 없음을 믿습니다. 욕심껏 제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
물건이나 생각이나 야망이나 쾌락이나 사람이나 장소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제물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뜻에 맞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